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축복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어떤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육신의 창세기 3장 이후에 땀을 흘려서 먹고 살고, 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고, 또 이 땅도 저주를 받았죠. 자연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려요. 기도.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성경에 대표적인 이 기도의 모델이 누구냐면 저는 한나라고 생각해요. 한나가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한나가 응답받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응답받지 못한 한나의 기도도 중요해요. 한나가 왜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자기만 아들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데 다 자녀가 있는데 자기만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집중했어요. 울면서. 정오에, 해가 뜬 정오에 울면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니까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사실 그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자신의 한이에요. 내 한이에요. 내 인생의 한. 나는 하나님 왜 나만 아들이 없습니까? 그래서 받는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많았겠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겠죠. 그걸 가지고, 그 한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교회의 대제사장이 아니 왜 성전 앞에서 술 취해서 이 대낮에 술 취해 있느냐 할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예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뭔가 기도하면 울면서 기도해야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한나가 그 기도 응답 못 받았어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는 게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되잖아요. 그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한나는 그거를 언약을 붙잡지 못했어요. 나의 한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복음을 누린다는 거예요. 기도는 누림이에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 삶이 나와요. 매일 울며 한으로 사니까 한나의 삶이 어떻겠어요? 삶은
우리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늘 찾아와요. 그런데 한을 가지고 살면 해결이 안 돼요. 한을 가지고 살면 이게 엄청 커 보인다니까요. 그때 한나가 무엇을 보았죠? 교회, 성전을 봤어요. 대제사장을 봤어요. 나는 지금 한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 대제사장은 교회는 타락하였고 목회자는 타락하였고 나보고 지금 술 취해서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교회라는 이 시대의 문제를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 질문을 바꿨다니까요. 문제와 위기와 갈등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 속에 답이 있어요. 기회가 있고요. 갱신의 시간표예요. 그때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찾는 나시린으로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어떻게 왔어요? 즉시 왔어요. 즉시 왔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유라고 해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다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이 세상 나라에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냥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육신의 병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문제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를 놓친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유랑민족으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걸 알면 우리가 굳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굳이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집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굳이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함께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자, 이 이유 가진 인생이 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기도 속에서 현장을 보고 삶을 보고 이유를 가진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론의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이에요.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복음이 확실했어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그 나의 복음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난다니까요. 하나도 빠짐없어요. 모든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유가 찾아지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고 이 나의 복음이 없이 한다처럼 언약 없는 내 한을 가지고 기도하여 아무리 울어봤자 답이 안 나와요. 무응답이에요. 나의 복음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복음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명이다. 이 복음을 어떻게 붙잡아요? 하나님의 명으로, 천명으로. 가장 분명한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숙제 내주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죠. 네가 그 숙제를 기억을 안 나서 안 해가면 어떻게 돼요? 혼나는 거예요. 선생님은 숙제를 냈으니까. 아니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높은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사람도 있고 밑에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말이 제일 중요해요? 제일 높은 사람 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밑에서 뭐라고 하든 제일 높은 사람 명령이 중요해요. 천명이에요, 천명. 복음은 천명이라니까요. 그거를 붙잡는 그거를 나의 인생에 적용하는 게 소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으로 그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겠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제자라고 해요. 제자. 무리와 제자의 다른 점은 제자는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이걸 가진 사람이에요. 한나가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을 때 응답받았어요. 이 시대를 보고 교회를 보고 현장을 보고 이유가 발견됐다니까요. 그때 천명, 소명, 사명이 나왔어요. 나실인.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그 로마서 16장에 제자들 이름이 쭉 나오죠. 보호자, 동역자, 수고한 자, 함께 갇혔던 자, 친척, 인정함을 받은 자, 식주인. 어떤 제자들이에요?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어떤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았냐? 로마 복음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로 천명, 소명, 사명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제자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가 되어야 돼요. 복음화. 이 나의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답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리셔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적용해야 돼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화가 보여요. 나는 세계화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수준으로, 내 수준으로는 세계를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세계화하라고 주신 게 빛의 성전이에요. 여기 예배드리러 와서 빛의 성전에 와야 2, 3, 7, 5천 종족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갇혀 있으면 나 하나 사는 것도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성전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보여요? 2, 3, 7 나라 5천 종족이 보여요. 제자들이 보여요.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이 보여요. 모여들어요. 그게 빛의 성전이에요. 그 빛의 성전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셋들. 금토일 시대에, 목성 시대에. 자,
이 복음이 세계화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작품으로, 그 증인으로, 제자로 나를 부르셨어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서른에서부터. 그래서 나의 복음으로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의 명, 그 명을 따라가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393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393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연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